오늘은 다른 교훈을 분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흐름들을 보면요, 전체적으로 다른 교훈을 분별해야 되는데, 이 초대교회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만 사실상은 다른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신조와 교리를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이 기준을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이 교리가 왜 중요한지, 또 교리에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이 교리는 분별을 하게 해준다. 신앙을 분별하게 해준다. 두 번째로는 이 교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동경하고 누리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 교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바라보듯이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성경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관점을 우리에게 얻게 해준다라는 이 내용, 이 전체적인 흐름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리는 분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전에 1980년도 정도부터 점점 이제 우유가 보급이 됐기 때문에 농가에서 뉴질랜드 같은 곳에서 이 젖소들을 분양받아서 수입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어떤 축산적인 지식이 아주 짧은 때라 그냥 수입을 해서 그냥 방목으로 풀어놨죠. 그런데 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히 여겨서 이걸 분석을 해봤더니 이 다른 나라에서 온 소들이 한국에서 풀을 먹으면 독초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아무 풀이나 다 먹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들이 죽고 또 병들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신앙에서도 이 분별의 문제는 신앙의 생명과 직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주변에 이 순회 설교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순회 설교자들이 자신들의 철학과 또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다른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공동체에 가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저 공동체에 가서 또 그리스도를 전하고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하지만은 다른 그리스도였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분별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통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오늘, 요한 사도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를 분별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다른 교훈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도대체 이 교훈이 어떤 교훈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별의 도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의 배경에서는 영지주의가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가면은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영지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람으로 오심을 부인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면, 아리우스파라는 사람들이 또 생겨나요. 이단들이. 그 사람들은 거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부인하고 예수님은 탁월한 창조물이다 라고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공의회를 소집하여서 이 아리우스파의 이 문제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정확히 분별하고 그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내요. 그것을 신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조를 만들어서 아리우스파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정죄하게 되죠. 그래서 니케아 신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신성의 동일 본질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준을 만들어 놓죠. 이것이 바로 신조이고, 이것들을 세분적으로 체계적으로 나눈 것들이 교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이 신조와 교리를 총합해서 그냥
교리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교리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딱딱하지 않습니까? 또 때론 지루할 수도 있죠. 세상에 한 주 동안의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가지고 예배당에 왔는데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신성의 한 본질이십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잘 해석이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마음의 당장의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성도님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엄밀히 얘기하면 이것을 나누고 가르치는 교회가 조금 더 지혜롭게 접근을 했어야 할 문제겠죠. 그런데 교회가 아쉽게도 이 교리의 문제를 잘 다뤄서 정확하게 사도들이 전하여 준 그리스도의 교훈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리를 가르치기보다는 삶의 문제를 다루고 위로하고 하는데 한국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집중적으로 이걸 다루기 시작했죠. 그럴 때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성도들에게 신앙의 분별력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성경을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다 교회의 복음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생각한 거예요. 이로 인해서 치명적인 결과가 한국 교회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신천지의 문제죠. 신천지가 이것을 간파하게 된 거죠. 자,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얘기하지만 다른 교훈이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이 교훈이 잘못되었다는 걸 분별할 수 있는 교육을 잘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에 감동을 주고 또 시원하게 풀어주는 어떠한 해석의 묘미에 맞들려서 다른 교훈을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신천지는 이걸 이용해서 16주 동안 집중적으로 교리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그리스도관, 신앙관으로 무장시켜버려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선배들은 이 교리를 가지고 다른 교훈을 분별하고 사도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교훈을 교리의 체계를 통해서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교리라는 어떤 도구를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을 주므로 우리가 다른 교훈을 잘 분별하길 원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연결하는 교회도 기회가 허락이 된다면 이 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하나씩 나눠가는 기회를 가지고자 원합니다. 다음으로 이 교리의 어떤 중요한 기능, 또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확장하는 개념이에요. 정확하게 본문에서 조금 응용되고 확장한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흥의 시기를 잘 보면 대부분 신앙의 침체기에 그리고 신앙이 어떠한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때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에서 교리를 통하여서 사도들이 전하여 준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성령의 능력으로 아름답게 드러내므로 마음에 엄청난 충격과 은혜의 충격과 믿음의 충격을 가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시기를 사용하셔서 부흥의 시기로 사용했던 교회의 역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미국 대1차 각성운동이 그랬고요. 또 조지 필드, 그리고 존 웨슬레,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틴 로이드 존스 이 목사님이 이 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가 가르쳐준 교훈의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성령을 의지함으로 아름답게 드러내므로 성경에서 제시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교훈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에 아름다운 교훈을 그리고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끼쳤던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역사들, 또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과 하나님으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드러낸 놀라운 은혜, 말할 수 없는 사랑, 또 진실하심, 거룩하심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교리라는 어떠한 분별의 도구를 통해서 사도들이 전하여 준 이 복음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을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성도들에게 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교회는 놀라운 부흥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그리스도의 영광만 부어진다면 세상에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고난이 무섭겠습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나가는데 어떤 것이 두렵겠습니까? 오늘 이 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전하여 준 이 복음을 잘 분별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전해지고 또 감동되어지는 은혜가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뭐냐면 관점과 신앙의 관점과 세계관을 정립시켜 준다는 거예요. 관점과 세계관을 정립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히말라야라는 영화를 보셨죠? 그 영화에 보면은 히말라야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 에베레스트 산이나 K2 이런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 산악인들은 엄청난 고도의 훈련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스폰서의 비용의 부분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자기가 빚을 내서라도 이 산에 올라가려고 해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정작 산에 올라가서 이 산을 등정하다가 목숨을 잃는 산악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산을 생명을 걸고 또 자신의 비용을 지불하며 시간을 투자해가며 산에 오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죠.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왜 이 산악인들은 그런 일을 할까요? 그건 일반인들과 다른 산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산에 대한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가치관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치관 그리고 이 관점을 성립하게 해주는 이 요소가 뭐냐면 바로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은 마음의 가치관을 형성하게끔 가공되어지고 체계가 잡힌 정보의 체계예요. 교훈의 형태로 마음속에 이 정보가 들어오면 가치관의 변화를 일으키고 관점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경계하셨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관점을 일으키는 교훈이었어요. 마태복음 12장, 16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교훈을 했던, 이런 경계를 했던 내용들이 나오죠.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의 누룩, 교훈을 조심하라. 그 교훈이 들어오면 관점이 변화되고 신앙관이 바뀌어버리고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 교훈이란 체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른 이 거짓 선생들이 전하여 주는 다른 교훈은 그냥 일반적인 정보가 아니라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관점을 변화시키고 신앙을 바꿔버리는 가공된 정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파급력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교리도 마찬가지예요. 교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안착시키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가공되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해줄 수 있는 문을 여는 어떤 정보 체계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훈을, 이 교리를 아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사도의 전통에 입각하여서 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교회가 전달해준 교리들, 니케아 신조라든지 또 칼케톤 신조, 또 웨스트민스터 신조, 그리고 뭐 벨직 신앙 고백, 이런 부분들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 다른 교훈을 분별하는 교리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신앙의 관점을 변화시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야를 갖게 한다라는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우리 인생은 고해, 고통의 바다라고 그래요. 좋은 일보다는 대부분 어렵고 힘든 일, 슬픔 짓는 일들이 세상에 많다라고 신앙인이 아니어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한 고비가 지나가면 또 다른 고비가 오고, 또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또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인생의 평범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문제의 해결이 행복이라는 신앙의 관점을 가진다면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의 교훈을 어찌 보면은 가지고 사는 것과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교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올바로 우리가 분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을 가지고 산다면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또 사도들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는 순례자의 삶, 이 땅에 나그네로서의 삶으로 신앙생활을 정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우리 세상과 또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을 보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붙잡고 차별당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했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해석함으로 자신들에게 임했던 이 고난이 장차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을 준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처럼 사도들처럼 상황을 해석했다는 거죠. 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8장 36절에 바울 사도가 성도들의 고난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 기록한 것이 나오죠.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그 정도로 고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심했다는 거죠.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성도들의 삶이 도살 당할 양처럼 곧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손해를 받지만 이들은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무한히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듯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순례자로 걸어가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인격과 형상이 드러나도록 때로는 고난을 사용하시고 때로는 환경을 사용하셔서 훈련하신다는 걸, 그 관점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교리의 그 체계를 통해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나도 그리스도처럼 살고 싶다, 그 영광에 따라 살고 싶다라는 그 마음으로 신앙관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헬 조선 그리고 금수저 흑수저의 이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나는 순례자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신앙의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주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강준민 목사님의 이 글이 참 통찰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이 강준민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어떻게 다뤄가시느냐, 그리고 성도들이 어떤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의 고난을 바라봐야 되느냐라는 그 관점을 다음 이 글을 통해서 강준민 목사님도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종살이하던 그들,
곧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백성들을 위대한 민족으로 세우기 위해 선택하신 것은 교육과 고난입니다. 교육이라는 건 말씀의 교육이죠. 율법의 교육이죠. 그 교육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관점을 얻게 하신 거죠.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낮아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하나님 형상과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일들로 하나님은 선용하셨다. 이 관점으로 우리도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이 땅을 해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교훈들이 들어왔어요. 예수 잘 믿으면 눈에 보이는 성공이라는 신앙의 관점들이 우리에게 들어왔고요. 비전이라는 관점이 이상하게 해석되어져서 무조건 신앙인은 목표가 뚜렷해서 어떤 것들을 성취해야 된다, 형통해야 된다는 묘한 관점들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열심히 살고 또 주님 뜻대로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형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때도 많죠. 그렇지만 주된 관점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연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른 교훈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교회에게 이 교리, 신조라는 도구를 주셨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을 분별하고 또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더 그 영광에 따라 감격스럽게 살아가고 또 신앙의 관점을 가져서 인생을 해석하게 한다라는 그런 은혜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신앙의 도전을 받는 때입니다. 고난이 사도들이 전해준 신앙의 관점대로 해석되어져야 될 때입니다. 또 경제적인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또 삶의 마음의 문제들이 세상과 매체에서 주는 그 관점으로 해석되어지지 않고 사도들이 그리스도에게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의 관점, 말씀의 관점을 교리라는 분명한 이 프레임을 따라 실수 없게 가이드를 받아서 오늘 우리는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나 정보가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우리의 관점을 흔드는 이 땅의 세계에서 초대교회는 순회 설교자 때문에 신앙의 관점이 흔들리고 믿음의 관점이 흔들렸다면 지금은 수많은 세상의 정보와 다른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흔들리는 이때에 사도들이 그리고 전해준 교훈을 교회가 교리라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해석해가며 신앙의 관점을 유지했듯이 오늘 우리 연결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이런 교리를 선용하셔서 신앙의 관점을 올바로 잡고 성경을 올바로 분별하는 은혜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 동안도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우리 연결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그리스도 안에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관점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분별의 은혜와 또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그리스도께서 이 땅과 또 세계를 바라보셨던 그 관점을 우리도 받아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은혜를 얻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동경하며 그리스도를 그 영광을 연결하도록 우리 마음에 그런 갈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